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말씀, 창세기 4장의 후반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이제 가인의 후손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이제 셋이라는 사람의 후손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놋은 이제 히브리어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쫓겨났다, 소외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죠. 여기서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제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봤지만은 이러한 가인도 하나님께서 당장 진노하시거나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표를 주셔서, 그 표가 뭔지는 몰라요. 보호해 주셨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해요. 그리고 아내와 동침을 해서 에녹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도 자손의 복은 그래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도시 문화가 발전하죠. 도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이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문화와 도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발전하는 모습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죄가 끼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보면요, 이제 이 에녹 이후에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나오는데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습니다. 이제 라멕 때 이르러서 라멕이 이제 좀 걸출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멕이 하는 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당시에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의 문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걸 죽음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멕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 하나의 이름은 실라이더라. 여기서 최초로 이제 일부 다처가 나옵니다. 일부 다처는 무엇입니까? 한 남자가 이제 두 여자 이상을 이제 아내로 맞는 거죠. 성경에 일부 다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성경의 일부 다처를 옹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후에, 특히 아브라함이 이제 일부 일처로 살았지만요, 야곱,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일부 다처는 늘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는요, 타락한 삶의 일부인 거죠. 왜 이게 타락한 삶의 일부입니까? 성관계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헌신된 배타적인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조건 없이 받는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제 힘이 강해요. 라멕은 아마 힘이 강하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성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힘과 권력이 없는 다른 남자들을 짓밟고, 남성과 여성은 비율이 1대1이잖아요. 근데 다른 남성을 짓밟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성을 더 차지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제 하는 말도 놀랍습니다. 나중에 좀 볼 거예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기 이제 목축업이 발달하죠. 그 아우는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리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음악이 발달하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이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에 따라 기술이 발전하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문화가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화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 문화 가운데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그리고 이제 죄로 인한 오염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라멕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라멕의 아내들한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누가 자기를 상처 입힌 거예요.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죽였다고 말하죠. 여기서 소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아주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중년 남성이 어린 남자 아이를 막 죽인 거예요. 여기서 소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녀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인 사람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끝없는 경쟁 관계, 심지어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우린 사실 어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걸 봤죠? 근데 이번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걸 봅니다. 뭘 봅니까? 죄가, 타락이 끔찍하게 서로를 경쟁 관계로 만들고, 성과 힘을요, 상대를 섬기는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상대를 이용하고 짓누르는 방식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즉 죽음의 문화가 퍼집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술도, 음악도, 목축업도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된 사람들을 보존하세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이용하면서요, 자기를 채우는 데 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이로다. 77배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는 77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건드리는 놈은 용서 못해.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내 분노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누가 나를 해치면은 죽입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성은 내가 이용하는 겁니다. 내 정욕과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자 2명, 여자 3명, 4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닙니까? 그죠? 자, 보십시오. 이 상황으로 이제 인간의 문화가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요, 아담은요,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 이전의 세상은요, 그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절망하면서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는데요.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소망이 있죠. 아까 뭐예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그랬죠. 16절에. 근데 이제 셋은요, 아담이 낳은 다른 아들인 셋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즉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신자들의 계보는 죽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당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소망입니다. 자,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기독교적 대학 문화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타락한 문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 일부 일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섹스를 이용하는 것,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이용하는 건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죠? 우리는 일회성 성관계를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함으로써 돈과 힘과 권력을요, 성을요, 이용하는 것을 씁니다. 그렇죠? 결혼 바깥에서 성관계를 가집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상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문화와 다른 대학 문화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명목상의 교회와도 세속적인 세상과도 달라야 하며 종교적인 사람들과도 비종교적인 사람들과도 달라야 한다. 여기에는 기독교적 가치체계, 윤리적 기준, 종교적 헌신, 돈과 야망과 생활 방식과 관계망에 대한 태도가 담겨 있다. 모든 것은 비기독교 세계의 것들과는 완전히 상충된다. 그리고 이 기독교적 대학 문화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며 실로 충만한 인간적 삶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다. 뭡니까? 돈과 힘과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요,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기독교적 대학 문화죠. 우리는 더 이상 약육강식의 세계에 살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끝없는 용서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적 대학 문화의 절정이죠. 아까 우리가 봤지만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요, 예수께서는 완전히 대학 문화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하루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하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똑같죠? 그죠? 예수께서는요, 라멕의 말을 패러디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멕은 분노에 가득해서 내가 최고다, 나를 건드리는 놈은 가만두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용서해도 괜찮다,
너희들이 용서할 때 70번을 7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한한 죄를 그분은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이 77배라는 말은요, 단순히 7이 완전수거든요. 단순히 77번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을, 계속된 용서를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용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죠. 여러분, 오늘도 죄를 저지를 겁니다.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항상 맞았죠. 어제도 저질렀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이용만 하고 오늘 사랑하지 않는데 얼마나 사실 꼴보기 싫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하잖아요. 그럼 그 이웃은 우리를 손절해 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무한히 용서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써 이 끝없는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용서하면서 섬기면서도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요, 우리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문화가 시키는 대로 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 따라 사는 건 잊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시고 바보 같은 용서, 끝없는 용서를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망해버렸나요?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부활로 승리하셨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해주세요. 세상의 문화는 냉담하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살아서 영원한 승리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